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스스로 묻는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에 대해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형편없는 삶을, 보잘것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자신에 대해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기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을 넘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를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한번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긍휼을 얻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된 세대가 되었고 왕가의 제사장이 되었으며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특별한 백성,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본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제자들에게 사역할 것을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생각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 다음부터 이 가르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야단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몇 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시므로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도 않고서 바로 사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황제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말뿐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는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과 부귀영화, 그런 것을 베드로는 마음속에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며 가로막으면서 나오다가 사탄의 자식이라는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전한 정체성, 예수님의 완전한 정체성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로 변하여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사도행전 3장에 그렇게 안전뱅이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많은 사역을 감당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뒤에 완전히 변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다시 한 번 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혹여 베드로처럼, 혹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의 입은 그렇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면서도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항상 깨어서 돌아보며 항상 깨어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부합된 자녀로 오늘의 고백에 베드로의 그 말씀의 고백에 합한 자녀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을 뜻합니다.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 같으며 또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나라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수라는 점입니다. 여러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제한이 없는 말씀입니다. 목회자만 택하신 족속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녀가 아닙니다. 직분자만, 장로님만, 지사님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혹은 직분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두에 서론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생각하고 나아가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들은 네로 황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그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깨어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